에, 가인 얘기만 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룻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중에서도 곡물의 땅이요 떡집이 있는 에브라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던 가정이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기근이 막 엄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을 피해서 저주받은 모압 사람의 땅으로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복이 온 게 아니라 기근이 와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간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자식마저 죽었죠. 그리고서 과부만 셋이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여인들도 직장 생활을 해서 뭔가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현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지만, 그때는 과부가 되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상황인데,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아내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러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혼자는 나이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를 못했죠. 가인의 얘기는 못 땅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 얘기고, 엘리멜렉의 가족 얘기는 모압 땅으로 가서 쫄딱 망한 사람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딱 대비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면전에서 떠났는데 누구는 못 땅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서 쫄딱 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희년이 와도 거기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교훈을 쫓아갔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꾀는 말을 쫓아갔기 때문에 쫓겨난 것과 같은 거. 그 역사상에 또 반복해서 이제 역사상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참 본향이 아닌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가서, 거기 가서 제2의 고향,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희년이 돼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돌아온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70년이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의 며느리는 내가 여기 남편도 없는 내 고향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늙은 시어머니 혼자 떠나보내시가, 그러니까 나 시어머니 가는 길에 같이 가겠노라고 그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보고 나한테 따라가면은 너 지금 청산과부인데 이 젊은 나이에 나를 따라가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느냐. 네 조상의 나라, 네 형제 친척 있는 곳에서 사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나더니 그게 낫겠다 해서 자기 본향에 남았어요. 한 며느리는. 그런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하고 부추차서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기 조국의 본향 땅에 남은 그 며느리는
거기에서 자기 고향 사람과 재혼을 생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남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수저라고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런 육신의 아니라는 편을 택한다 이거예요. 한 여자는. 그런데 한 여자는 어차피 자기 고향 땅에서 살 때 부잣집에서 태어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조상의 땅이요 내 고향 땅이지만 쳐다도 보기 싫다는 여자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지의 땅에 가서 개척하는 게 낫지. 이런 사람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개척 정신을 기르셔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여일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 배도의 길을 가게 돼 있다. 신약에서는 젊은 과부는 교회 중에서 과부의 병부에 올리지 말아라. 왜? 때가 되면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의 도를 배반할 거니까. 룻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본향 땅에 남은 과부죠. 젊은 과부. 그런데 똑같은 젊은 과부지만 룻은 달랐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냔 말이에요. 왜? 모압 족속이라도 자기 동족에게 배척받고 학대받고 멸시받던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이지만 뒤를 돌아보기가 싫은 아픈 인생을 살아온 여자예요. 우리 지체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좀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요. 아무 누구 다 고향에 막 길을 쓰고 가고 하는 사람 그래도 고향이 뭔가 거기가 뭔가 향수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유 누가 그런 고향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아유 나한테 그 동네 얘기하지 마. 아이고 그 동네는 나구나 아주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당연히 참 분양 더 좋은 분양을 바라보게 돼 있고 땅의 본향이 그래도 향수가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뭔가가 그래도 거리가 남겨져 있는 사람이니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롯 땅에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땅에 가서 실패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의도적으로 대비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야 이제 신약에 보면 회개하는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부류로 비유를 했죠. 첫째는 잃어진 양 한 마리, 99마리의 무리로 남아있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양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분할을 잃어먹은 여자가 쓸고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얘기. 세 번째 마지막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세 번째 마무리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애고 나서 돼지치는 자에게 붙여서 거지꼴을 해가지고서 살다가 그 돼지치는 자가 돼지밥이라도 잘 주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눈치를 하는 거야. 밥 한 그릇이 한 숟갈 넣는 것이 우리 지체들 눈칫밥 먹어봐야 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얘기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도 같은 사람이야. 뭐가 눈칫밥인지 나는 그냥 생각을 하기가 싫어. 난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눈칫밥을 먹어봐야 알아. 눈칫밥 먹어보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게 정말 참 대단한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은 동풍에 했을 때는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친구들도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돈 빼내서 취하려고. 그러더니 그거 다 날려먹고 나서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자한테 붙여서 사니까는 돼지 치는 자가 지 종으로 일을 부려먹어가면서도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서 결국은 굶어 죽게 생겼네.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탄식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 아버지 집에는 아들도 아닌 종들도 뭐든지 먹는 거 나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러서 샘이 열리는 때다. 희년이 왔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5장과 11장이지 두 군데에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제 두 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사람이 회개면은 회개하시오. 풍광사가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 잘못한 거 엊그제 부부간에 다툰 거 그거 회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시는데 그 회개는 해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지 않는다.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어도 때가 되면 얼마 지나면 금방 까먹어. 그러고서는 옛버러지대로 그냥 해버려. 또 자기 아내가 변타는 말이지. 그냥 남편만 그러면 되는데 아내도 남편한테 길이 들어가지고 한수 더 떠. 말을 너무너무 함부로 해버려. 자기 남편은 변한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인생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표다 이런 말이에요.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해야죠.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말을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존경해야죠. 다른 사람만큼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다 그것도 크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겠어? 내 아내가 다른 여자마다 덜 이뻐도 다 그것도 크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 주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면 인생 경영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거잖아. 자식 길러서 결혼시켜서 축복해가면서 애써서 결혼시켜서 하고 혼자 나면은 남한테 맡겨 남의 손에 기르면은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뭐 자식의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한테 맡겨서 길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안전하잖아. 자기 길러준 것처럼 사람으로 기를 거니까. 어쨌든 남의 손에 기르는 것보다는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자기 손자 길러주시는 것이 그건 무조건 안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왜 자기보다 아는 게 그런 면에서 더 낫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자기는 젊으니까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다른 데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물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걸 이제 받아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세 가지 비유는 다 회개에 관하여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99마리 양의 수는 더 많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양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지금 잘 보존하고 있는 은 문화가 더 많지 잃어먹은 게 더 많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 한 문화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대과 없이
아버지 잘 모셔가면서 살던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 집에서 대가 없이 큰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해가면서 살던 아들이에요. 장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를 상징하는 말이잖아. 그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잘못한 것이 없거늘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는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놈이 있고, 누구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큰아들은 아버지 한 집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냥 살아있었던 걸로 봤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아버지 마음에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이 덜 눈에 밟히고 노심초사 이놈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그냥 집에서 일 잘 하니까 뭐 문제없이 잘 하니까 별로 관심을 들 필요가 없었어요. 속썩이는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썩이는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더 귀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교회 생활을 말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받고 거기에서 알아줄 만한 뭐가 있고, 그럼 대부분은 세상 재물이라도 좀 있고 세상에서 어떤 높은 어떤 그 직위를 가진 공무원이거나 그 회사원이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희년 나팔을 부는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모든 조건이 또 허벌판이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져 있을 참 본향의 내 조상의 땅에 돌아가도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또 여기 와서 70년 동안 이거를 이뤄놓느라고 죽기 살기를 하고 지금까지 해서 겨우 이렇게 지금 밥술이나 먹게 됐는데, 이제 또 폐허가 되어진 참 본향으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 냉큼 그게 따라 나서기가 쉽겠냐 이 말이야. 어렵죠. 그 인지상정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그야말로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봤자 이미 그 참 본향은 다 허벌판이 되고 폐허가 된 상태잖아. 예루살렘과 그 땅이 다 황폐가 되어져서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그렇게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새로 고생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여기에서 양단단, 세상 말로 양단단 결정을 하셔야 돼요. 참된 것을 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바벨론이나 시리아에서 성공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성공한 것을 다 붙들려고 하시지 말고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사실은 거기 가면 육신적으로는 일도 많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국가를 재건해야 되고 성도 다시 수축해야 되고 농토도 다시 개간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다. 참된 것을 행하는다라는 말은 참
양으로 돌아와서 즉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는데 세속화되어진 음력교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버림바가 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새로 건축하는 교회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지배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모인 황후를 그 못된 놈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해가면서 욕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훗날까지 그놈들을 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득세하잖아요. 이를 가려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라는 건 이렇게 다 부대로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사실은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자금도 대주고 이런 일을 한 감춰진 몇몇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일주의자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써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놨더니 먹기는 엉뚱한 놈들이 먹고 있지 지금.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도 다 그쪽으로 다 휘둘려 버리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놈들이 별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바스르나 바벨론에 쫓겨나는 거예요. 상징이요.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회복의 나팔을, 주수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귀에는.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국 땅에서 제2의 모양이라 하는 모양이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인 참 본향이 아니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돌아와야 돼. 우리 원조상에게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다 이 말인데 이제 여기 오면 우리는 선구자고 개척자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문제단 말이야. 이미 다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속교회라는 것은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보면은 치료하려 하나 치료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너나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고치려고 지금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떠드는 목사님들 많아요. 거기 기독교를 개혁하라는 게 아니고 개혁은 이미 주님이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율법 제도권을 헐어버리고 큰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가인의 노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이 개혁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시 와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시 세속화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로만 친일주의자들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래도 지키는 자들이 있어야 그들도 함부로 못하지. 왜 알아서 그럼 다 해 하고서는 그냥 다 자꾸자기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하늘리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그 불러 모으는 것이 폐허가 되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예루살렘 성이 이미 불탔고 무너져 버렸고 그 땅에는 농사질 사람 진짜는 천민들밖에 소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 다 잡초가 묵어지고 다 황폐가 되어버린 땅이요. 거기에 돌아가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상이 필요해요. 참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참된 생활을 하라고 해서 참된 생활이 계속 되어졌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귀에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는 합니까? 세방하지. 그러니까 밖으로 싸우고 안으로 싸우고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실상이다. 이런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 중에 나름으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경화, 극우화되어진 어떤 잡놈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은 부비와 같은 놈들이다 이거. 이방 족속과 손잡고 비방하고 말이야. 그 성전터 그거 바꿔놓은 거 보니까 그 여우가 올라가서 한 번 움직여도 다 무너지겠다 이러면 비방이나 하고 앉았고. 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미약하고 이렇게 뭐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뭐가 됩니까 지금?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이 뜻을 이룬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이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무너진 다윗성을 무너진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가정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다 이걸 다시 모든 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독립투사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놨더니 공산주의자들, 친일주의자들이 지금 득세가 저희가 뭐 공세한 것처럼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 정도 다 강북대들이죠 그게. 그래도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거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 하면 전쟁해야 되는 것처럼 떠드는 놈들, 국회가 만약에 오판해가지고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지 아들 지 손자 절대 소총 들려서 최전선에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지킬 자는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남아서 지킬 거예요 이걸. 그냥 내줘버리고 말 거예요. 이런 세상 나라에 저 똑같아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다 상황이 되면 계시록에 보면 그 여자가 벌거벗겨져가지고 불사름 당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불을 끄든지 불사름을 뭐 같이 당하면서 어떤지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내통해 가면서 아이고 내 이 상품 팔아먹을 저 큰 성이 다 지금 불타고 있네 하면서 가슴만 친다는 거잖아. 그놈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 거? 바벨론 상고들은 내 이 좋은 상품 웃다 갔다 팔아먹을까 이제
창사 이제 다 했네 이 생각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놈들이 파는 상품 보면은 없는 거 없죠? 공감도 한번 조청해 한번 해보세요. 막 가정의 문제, 막 자식의 문제, 막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냥 하여튼 무슨 놈의 약인지 길거리 옛날 저 시골 시장에 뭐 장구 치고 훅 치고 가면서 아니 뭐 갔잖아. 그리고 뭐 고약 같은 거 하나 팔아가면서 배 아픈 데도 났는데 만병통치약이요. 그 시기지 뭐 그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하네. 라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다 가짜 약이다. 그거 말이요. 그 가짜 약 팔아먹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자식들 해서서 말이에요. 생활버시라고 이렇게 조금씩 보내드리면 그거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다음에 이제 물려주겠다 해가지고 전판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 가서 그거 다 노리는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막 뭐 노인 위로 잔치 있으니까 오시라고 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 저 보면 뭐 요즘에 보면 그거 화장지 뭉치게 들고 다니는 분들만 그거 들고 가면 벌써 거기 뭐가 쌓이네. 그거 지금 할부로 뭐 샀다는 뜻이요. 그게 공짜로 화장지 주나 그러게 한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미쳤어. 손에나 이걸 외워 만졌어. 그것이 무슨 약효가 있는 약이면 뭐 괜찮아.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놈들이 그게 장난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거 먹으면 좋단다. 야, 얘 그거 먹으면 좋단다더라. 그래서 나 2개 샀다. 이래버려. 하나 사고 2 샀다는 거야. 할부고 또 망해. 그거 속지 말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도 소용없어. 야전이 또 다음에 가면 또 그 사람들 또 오면 또 가. 도중 뭐 생겼다더라 뭐 이래가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를 뭐 좀 먹었더니 뭐 삭신수 시던 것이 나아졌다 해서 아니 그거 먹어서 삭신수 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낫겠어? 괜히 퉁치는 소리지. 바람 잡느라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불루불루 해가면서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당하는 생활이 이제 더 이상 절대 쉬면 됩니다. 절대 쉬면 안 돼요. 방언 터졌다고 씨알라대 만졌고 불루불루 해서 기도파 뭐 동굴파 찾아 쌓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뭐 폐병이 나왔느니 암이 나왔느니 다 보니까 죽더라고. 다 거짓부렁이요. 낫기는 몰라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무 초보적인 얘기지만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 듣기엔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다 그것이 저 이제 밑에 내려가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이게 아니 내가 박형제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박형제가 나보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박형제 쏘게 먹으려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해주면 박형제 그 요즘에 어렵다더만 사업이 될 거니까 공처 한 500만 원만 내라 하면 속겠어요? 이렇게 가르쳐 놨으면 이제 속이지도 못하고 속지도 않고 박형제가 뭐 형제님 뭐 돈 한 3만 원 했으면 좀 같이 공동 투자해서 뭐 좀 해보시라 해서 나는 사업은 손 안 맞는 사람이 형제나 해. 난 그래버리지. 속을 일도 없고. 이것은 세상사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중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뱀이 미혹하는 말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고 아멘 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요. 참말만 해야 된다. 참말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 참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가짜는 만병통치약 나왔다고 떠들면 거기에는 가서 막 그냥 애써서 뭐 하는 거 그거 자식들이 애써서 자식들이 좀 나무 들어가서 그거 부모님한테 보내드린 게 아니잖아. 부모님 나 길러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지금 연세가 드셨는데 무슨 활동을 해서
생계주를 할까 싶으니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돈이나 보낸다고 보내놨더니 제우 가서 엉뚱한 그런 거한테 다 쏘아서 다 뺏기고 앉아서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신앙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이제 스가랴 1장 2절 6절 그 인용한 말씀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왜 그랬어요? 뱀의 말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은 등지고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생명 없는 회개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비유요 이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주님도 이런 물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무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성공했지만 그거 부러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이게 뭐예요? 가인의 제사 드리는 이게 무슨 세상에서 뭐 나쁜 짓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가인의 제사를 네가 선을 행했어 왜 얼굴을 드지 못하느냐. 어? 가인이 지금 악을 행한 거예요. 그게 염대도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악한 행위를 떠나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 길로 가서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다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다 우리 지체들은 세상에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제 길로 갔던 그 조상들이, 그 다음에 또 너희 그 입부름 가르치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영원히 사냐? 그들도 다 자기 세대에 자기 누릴 거 누리더니 다 갔잖아. 그럼 너희는 그렇게 똑같은 허망한 인생으로 너희도 종교를 짓고 말 거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말이죠. 참 선지자에 대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여기서 나의 종 선지자들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과 같이 응했다 이거야.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이국 땅에서 죽으면 참분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 은혜에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주의 말씀대로 그냥 임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행하셨구나. 보니까 사실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이런 데 가서 실패했겠냐 이거예요. 거기서 다 잘 됐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졌고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백성은 그 음녀에서 나와서 내게로 와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안 오는 거예요. 안 들려. 기독교인들한테 그대로 지금 응하고 있잖아요.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다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었지만 말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율법 행위죠. 회개하는 모양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것은 마음이 돌아서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다. 이게 대속죄일날 지금 마침 이제 율법 말씀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회개 기도는 이런 이치 알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존재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해는 제사장으로 세워줄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말라기 3장 7절로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기네들은 돌이킬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신약 말씀에다 적용을 해서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여기는 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갈릴리 해변가의 그 고을들을 말하는 건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그런 성읍들에 가서 주님께서 맨 먼저 가장 큰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 돌아오지 않는 거,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하시던, 이건 이방 땅이죠.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던보다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져 있다는 뜻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령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실은 기독교 계에 주님이 정말로 많은 걸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 그걸 더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요? 가인의 애녹성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성을 무너뜨려야죠. 음료의 성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들은 원수들의 성읍들보다 심판날에 더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도 전부 받아들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데 받아들였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이 안 믿어져.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복의 불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돌이킨 자들이다. 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자칭 의인으로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며 영적으로 교만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다 이거요. 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굳어져서 완악해지면 아무리 때가 되어져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눠주는 주님이나 사도들이 복음 전파가 해도
굳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딱 감춰놔버린 것이 그 말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없느니라. 계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영감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아 그 말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 오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요. 율법을 다 마음에 새긴 율법, 토라 율법 이걸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계속 애쓰는 자들이요. 이제 그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돌이켜라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와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라고 일부러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이거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은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겨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아 라는 말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들은 율법 멍에 매는 것은 기뻐해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멍에 주는 거, 이건 가볍고 쉬운 멍에인데,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서 쓰겠나? 우리가 좀 뭔가 노력 좀 해야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뭘 해야지 자꾸 이 생각을 안 버린다 이 말이요. 왜? 쉬운 멍에를 내주는 것은 우습게 여겨버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니 구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받아서 쓰겠어? 뭘 좀 해야지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와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면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라는 모든 율법 행위를 버리고 믿음의 법을 쫓아서 살아라. 너희가 구원의 도를 내가 쉬운 길을 가르쳐주러 왔다. 내가 주는 멍에를 내라. 지금부터는 즉 믿고 믿음으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율법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행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게 악행을 하는 건데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져 그리스도의 면전을 떠나 제 길로 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형벌을 자초하는 죄의 유혹을 냉철하게 분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이루려고 해야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로 굳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